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그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I'm a Christian. 근데 크리스찬인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크리스찬은 저 들판에 우는 사자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성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에스겔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인육을 먹기 시작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시체들이 쌓여져 가는 것들을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성장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성장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되면서 이 복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복종합니다 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영적 성장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9편을 보고 있는데, 이 139편에서는 다윗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 글을 썼을 때가 언제인지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 글의 무게감으로 봐서는 다윗이 소년 시절이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청년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무게감이요, 인생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전체적으로 2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각각 6절씩 묶여서 4가지의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6절씩 묶여서 4가지의 탑픽으로 우리 가운데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성장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가 어떻게 4단계에 걸쳐서 성장해 왔는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4가지를 2가지를 좀 묶어서 3가지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불편한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모두 다 어떤 일들 때문에 출타하고 집 안에 혼자 남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집 안에 모든 CCTV를 통해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 안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데 불편하세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뒤를 캐고 다닌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 콤보이 바닥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뒤를 캐고 다니는 누군가가 집사님 이야기하고 다니던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의 은혜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적당하게 감추거나 보듬어 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기에 바쁜 곳이 세상입니다. 가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주 그렇게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발가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잘 감추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출되는 게 불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이 글을 쓸 때도 기뻐 뛰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라고 썼던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불평에 가까운 뉘앙스였어요. 너무 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었는데요. 제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읽는지 아시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가 하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노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와우.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혀의 말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왜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어나기 시작할 때 네가 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대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불안함이 되어집니다. 탐정 소설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코난 도일경일 것입니다. 코난일 것입니다. 이 사람 셜록 홈즈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귀족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상류층들이 이제 모여 있는 파티였어요. 근데 이제 상류층들이 다 와인 한 잔씩 들고 칵테일 한 잔씩 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낄낄거리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난이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원래 코난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저 의기양양한 가식적인 모습들을 좀 벗겨버려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그 모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수신, 발신 없어요. 그리고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줄만 썼습니다. 탈로가 났으니 어서 도망가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탈로가 났으니 어서 도망가시오. 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그 귀족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귀족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일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의 회사의 모습은 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에 여러분 탈로가 났으니 어서 도망가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탈로난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통이 나고 탈로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안고 일어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혀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의 인생 제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거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쥐고 너 이거 템테이션에 약하더라 너 이거 홀릭되어 있더라 그 약점 붙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와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까?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사랑 가정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앞뒤를 둘러싸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개를 목줄을 하는 문화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예요. 걸어가는데 앞에 엄청나게 큰 까만 개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를 쳐다봤죠. 이 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개도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무서워졌어요. 어렸을 때인데 뒤로 한 발짝 빼니까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 엄청 빨리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자주 그 개에 쫓기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숨을 곳을 찾아도 아무리 올라갈 곳을 찾아도 그 꿈속에서 숨을 곳도 올라갈 곳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꿈속에서 숨을 곳을 찾았는데 제 몸 하나 조금 들어가고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등을 벽에다 붙이고 쫓아온 개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 피곤했습니다. 깨어났는데 엄청 피곤해서 깨어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꿈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숨어보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숨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땅 깊이 땅굴 파고 들어가셔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새벽 3시 그 4시 어간에 여러분 라호야 비치를 혼자 걸어가고 계셔도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침침한 그리고 음침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 들어가도요, 마치 구름이 벗겨진 하늘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공간과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이 말 너무 구속받는 그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로 피해도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은 사실 감추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어떻게 내 혀의 말도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의 심정에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감추고 싶었을지도 몰랐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게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와우.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야.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다라고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교만함이 쌓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놓쳐버린 풍선처럼 저 하늘로
떠내려가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잃어버린다. 그 풍선을 하늘에서 놓쳤는데 하늘에서 잃어버리셨잖아요.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만함부터.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인생의 그 깊은 우울감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스스로를 격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격리하는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9개월 동안 암막 커튼 치고 방 안에서 안 나온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대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의 얼굴은 피폐해서 그래서 문 밖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인간도 있고, 우울감 때문에 스스로 격리시켜서 피폐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떠나는 그 순간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속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자보레고 저 산맥에서 해가 떠올라가지고요, 해가 뜨자마자 이 라오야 그 바다의 저 끝까지 비추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순간입니다. 빛이 얼마나 빨라요. 빛이 뜨자마자 저 바다 끝까지 그 빛은 가서 거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울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시간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빠르게, 그 연약감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 템테이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세상으로 걸어가기에 빛보다 빠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등 돌리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그냥 단순하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과 같은 속도로 등 돌려서 바다 끝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중간 생략하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관계를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군요. 반대로 말하면 숨을 수가 없겠군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숨으실 곳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나의 삶을 위탁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으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 피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생 안에 거하면서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이드에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해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를 악하게 말하는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데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복종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이 세상의 상식과 안 맞아요,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 나온 그 생각을 밀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복음에는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가장 먼저 혜택받는 인생은 우리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를 먼저 완전케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먼저 완전케 하기 시작합니다. 복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번 멕시코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름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잖아요. 요르단도 했고 라오스도 다녀오고 럼성경학교도 갔고 피크닉도 갔다 오고 뭐 계속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번 이 멕시코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정죄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쁘니까 이 멕시코를 모임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2주 안에 준비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복음은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 복종한 인간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복종은, 그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땅에 갔을 때 그 복음이 저를 먼저 온전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
물론 뭐 선교사님이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 주셔도 집보다는 편할 수 없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14명이 한 화장실을 14명이 저쪽 집에서 한 화장실 14명이 이쪽 집에서 한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불편했어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라인업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급한데 제 앞에 3명 기다리고 거기서 오래 참으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불편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그 불편한 곳에서 그 복음이 저를 온전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의심 많은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께 다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꼬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가정 신방을 이렇게 그걸 받았어요. 이렇게 신청을. 그래서 가정 신방 신청하신 분들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입니다. 엄마와 아들 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방문했고 지금 사진은 그래도 저렇게 좀 밝은데 엄청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축복성을 불러주고 그리고 나서 그녀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갔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예수를 선포해라. 이 가정의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엄마와 아들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계속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끝나고 제가 대표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역 마치고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집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집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집인데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열방에 나아가면 그 복음의 전진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종하면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의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토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진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복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밀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 그 기도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의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통성기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가정이 선교사님 사역을 가장 잘 돕고 있는 선교사님의 오른팔 가정이면 어떡하죠? 이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선포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말씀에 내 생각을 밀어넣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은 그 가정에 떨어져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그 일들은 그 땅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우리는 복종만 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입니다. 그 복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복종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의 삶이 그 걸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불편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이것이 큰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거주하신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늘, 내 인생은 늘 시궁창 같은 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모시고 시궁창 갈 수 없어서 이게 너무 불편한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인 줄 알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셔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도 숨을 데 없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자리